이게 목감기가 와서 목을 좀 보호하느라고 목티 입은 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룻기서를 중심으로 저녁에는 집회 말씀을 나눴지요. 룻기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나름대로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풍요롭게 살던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그들은 방황을 했고 갈등을 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땅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서 저주한 백성, 그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기근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풍요와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저버리고 떡집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갔겠지요. 잘 살려고 갔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은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엘리멜렉 본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집안에 남은 건 후사 한 명도 없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손들의 인생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이 갈림길에서 내가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요, 우리 교회 집회 마지막 날인데 참여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저녁 식사도 하는 분이 있을 터이고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피곤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한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택이, 이런 바른 선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의 한 번의 선택이 그 집안의 소망을 끊어놨습니다. 나름대로의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압에 갔지만 그의 계획과 그 부푼 꿈은 한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집안을 완전히 모든 소망에서 제외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꿈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안을 살린 것은 룻입니다. 룻이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지만,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지만, 너희들 앞길을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다시 하고 너희들이 믿던 신을 믿어라. 강권하지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길이 뻔합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야 될지.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동참한다는 것은 이 어머니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넘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젊은 여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시어머니를 보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착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 한 번의 결단이 룻의 인생을 바꾸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우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집안이 망가지는, 모든 게 끝나는 상황으로 끌고 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래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도리를 행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어머니를 섬기는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이 룻을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룻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룻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자.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돈이 있고 뭐 세상 걸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 그래, 룻이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과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귀함을 받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받았던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나오미도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요. 원래 괜찮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의 여정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깊어졌던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고난은 사람을 피폐하게도 만들지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성숙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오미는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걸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룻이 그 나오미를 섬기기로 작정하는데, 이 일방적 사랑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오미도 참 사람이 괜찮더라. 그래서 룻이 받은 두 번째 복이 뭔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축복했네요.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라고, 며느리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시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 룻이 받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삶이 형통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풍요롭게 하셨더라. 사실 룻은 각오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근데 의외로 룻의 삶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만남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했네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나날 속에 만남의 복이 이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이어지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룻이 받은 은혜는 보아스 같은 정말 괜찮은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성경을 보니까 유력한 자라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자라 정말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성품이 정말 괜찮은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약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약자를 돕되 갑질하면서 도운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도운 게 아니라 그의 기분을 맞추며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섬기는,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남자. 자, 돈 있지, 신앙 좋지, 성품 좋지, 이만하면 됐잖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들이요, 보아스를 모델로 삼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만 굵직한 목소리로 내가 보아스 같은 남자가 되리라. 아멘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우리 이상권 장로님만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해주 웃고만 있지 말고 박경희 권사님은 할렐루야. 정말 멋진 남자, 돈 있지, 신앙 좋지, 성품 좋지, 이게 최고잖아요. 여자들이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대들이 룻과 같은 여인이 되면 이때 남자들이 아멘을 하시옵소서. 보아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룻과 같은 여인이 돼야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는 복이 임했다. 그런데 또 하나 룻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꿈도 꾸지 못했던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꿈 같은 일이 마지막 여섯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다라는 거야. 모함 여인이, 이방인이었던 저주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한 번의 잘된 선택으로 착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도리를 행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은혜예요. 첫째는 은혜인데 굳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난 주일 낯설교회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법칙에 따진다면 룻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제목이 도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좀 착하게 살자. 아멘. 착하게 삽시다. 저는 그 설교를 해놓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정말 필요한 설교더라. 요즘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마음이 삐딱해지면 그걸 풀 줄을 몰라.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따라서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좀 넘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잘 안 풀어요. 마음을 한번 꿍 하면 풀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좀 싸우고 나서도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참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하고 가서는 이제 노래방 가서 한번 부르고 나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삐지면 이게 풀지를 않아요. 끝까지 지가 잘났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가서 보자는 거야. 그러니 이게 풀려. 오늘 제가 어떤 카톡 글 하나를 받았어요.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냥 틀려도 이해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마을에 고집 센 사람이 있고 나름 똑똑한 사람이 둘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사칠이 뭐요? 그런데 이 고집 센 사람이 47이 27이라고 우기는 거야. 47이 27.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47이 28이야. 이거 갖고 막 계속 싸우는 거야. 아니 47이 27이라니까 28이라니까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어. 우리 마을 원님한테 가서 따지자. 원님한테 가서 둘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고집센 사람을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너는 진짜로 47이 27이라고 생각하느냐? 맞지요. 맞는 걸 맞다고 하는데 이놈이 계속 우긴다고. 그러니까 이 원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 47이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47이 28이라고 하는 놈은 엎드려 곤장을 때려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놈은 비웃듯이 봐라 임마 내가 맞잖아 하고 갔어. 근데 엎드려 맞은 사람이잖아. 47이 28 맞는 이 사람은 맞으면서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뭐 틀렸다고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럴 때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어. 이 멍청한 놈아, 4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 멍청한 놈하고 네가 누가 옳으냐 따지는 네가 멍청해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그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너 곤장 때리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안 틀리고 다 한 것 같아. 네, 때로는요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 주세요. 뭐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꼭 이겨먹겠다고 싸우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져주고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목숨 권리를 갖고 목숨을 걸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싸움. 여러분은 부부싸움할 때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싸우지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우시지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치약을 밑에부터 짜냐 위부터 짜냐, 화장지를 거꾸로 붙였냐 돌려 붙였냐, 신발 좀 제발 벗으면 한쪽으로 내놔라, 팽개치지 마라 부터 해서 정말 싸움거리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그냥 편한 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지금 제일 찔릅니다. 그냥 편하게 안 돼. 이게 싸울 일은 아닌 건 아는데, 잔소리할 게 아닌 건 아는데 그게 용납이 잘 안 돼. 해보자 행규야. 착하게 살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착하게 살자. 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정말 삐뚤어지면 몇 년이 지나도 그거 풀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예배 때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사무총회가 있다고만 하면 아주 그냥 동그라미 해놨다가 절대 안 빠지고 나와. 그날 나왔을 때 눈동자를 보면 도끼가 있어. 내가 그냥 안 넘어가리라. 의장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의장 들어본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의장 한 번 나왔어. 우리 윤조섭 장로님. 뭐 하나 질문 처음 나와서 처음 21년 동안. 근데 어떤 교회들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사무총회를 4시간 했대. 내가 기가 차서 도대체가. 그럼 뭐 교회는 회의하다가 회의감에 빠지겠다. 교회는 회의감 많으면 안 돼. 뭐 놨다고 그 짓을 하냐고. 할 일 없어서 교회를 회방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도끼를 품고 사는 인간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날 저녁에 좀 도끼 좀 빼자 그랬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눈을 좀 쳐다보자 그랬지요. 어찌 며칠 지났는데 옆에 사람 다시 쳐다봐요. 눈에서 도끼가 좀 빠졌는가 쳐다봐요. 원래 없었어요? 자기 눈에 도끼가 있어서 안 보이나? 사람 사는데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뭘 그렇게 독을 품고 그냥 싸우려고 하냔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착해져라, 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기본적으로 착한 여인이었다. 그 결과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룻이 룻될 수 있었던 것은 고엘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한다면 거둘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택, 착한 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난 3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는 찬양을 부른 다음에 6가지 기도 제목을 위에 앞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 제목을 먼저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착하게 살게 하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룻이 받은 6가지 복이 나와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보아스 같은 경건한 남자, 룻 같은 현숙한 여자가 되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주소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 간절하게, 아는 걸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이게 내 신비에 새겨지고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띄워놓을 테니까 눈 안 감아도 좋아요. 이거 보면서 6가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은혜 아니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한번 외치고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덮개를 빼게 하소서. 우리 안에 덮개를 빼주시고 착하게 바르게 도리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세상 성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6가지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경건한 남자, 그것과 같은 여자가 되도록 주여 경고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소서.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소서. 만남의 복을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늘 만남의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데 시대의 풍조를 따르거나 오감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잠시 잠깐 눈앞의 유익만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롯이 받았던 6가지의 복을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보아스 같은 경건한 남자가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은 현숙한 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소리 조금만 더 키워줘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은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 시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는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만한 모델을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 어쩌면 한 사람이 얼마든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멸망하게 하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소수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심장부에서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찬양을 받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료들에게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협박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죽인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선언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힙니다. 세상과 이 위협과 믿음으로 맞짱 뜨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지요. 아웃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할렐루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신중의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면서 모두 문무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앞으로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히 말하면, 우습게 얘기하면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이와 같은 신을 본 적이 없다. 야, 멋지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절하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목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죠? 적당하게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당하게 무릎 꿇어야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라는 금신상 앞에, 세상은, 사단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여기에 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도 사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하지만, 만몬신 앞에 절하라고, 네가 돈 벌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고, 만몬신 앞에 절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만몬신에게 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얼마든지 멋지게,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타협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무릎 꿇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용사를 찾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째 날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사 이래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망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든 기독교의 역사든 기도의 사람들이 망한 법은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이 싸움 현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난 21년 동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365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루 3번씩 기도회가 거의 있지요. 새벽 기도회, 낮 기도팀, 저녁 기도팀, 지금도 그건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교회를 오픈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은 2층 예배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요즘같이 추운 날 하루 24시간 온풍기 틀어놓고 들어가면 언제나 훈훈하라고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기도하도록 오픈해 놓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고 그 전기세가 얼마인데 그걸 틀어놓느냐고. 전기세 얼마 나와도 아이고 우리 있는 거 돈하고 시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있는 게 뭐와 뭐만 있어요? 고백한 사람들은 꼭 그러는 애가 있을지어다. 돈 조금 맡기겠다고 기도 못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1시간 기도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기도 이거 방송 깔아놓는다고 했지요. 여기는 늘 깔아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와서 무릎 꿇고 강대상에 올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여기 와라. 여기 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정 예배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아닌데 혼자 의도적으로 와서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착 꿇어 보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져보면 무릎 꿇는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와서 하는 건요 어쩌면 의무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아니야. 자율적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 강대상에 그것도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 보면 은은하게 울림이 있어요. 아주 그 울림이 아주 우리를 은혜롭게 만듭니다. 네,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무셔도 뭐라고 안 씁니다. 추우면 이쪽에 온풍기 트는 게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트는 게 있고 여기에 관계없이 여기만 나오는 거 트셔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방해한단 말이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방해하는 거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쁜 놈들이 작정을 하고 30일 동안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만들게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었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산다는 건 사나 마나한 것이다. 기도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나의 나된 것은 기도의 힘인데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더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살 가치가 없는 거다.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1시간을 살더라도 기도하며 살리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서에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던져지기는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와 함께 오히려 밤새 잘 자게 하시고, 왕은 오히려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풍악을 그치고 난리 법석을 쳤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은 아마 잤을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잤다니까. 베드로도 잤어요.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밤새 기도했어도 베드로는 잤다니까.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이지만 약 8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80년 동안을 고위 간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왕이 4명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포로 출신 다니엘은 그 특별한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퇴직하지 않고 잘리지 않고 더 가면 갈수록 존귀함을 얻는 포로 출신이지만 120 도지사들을 다스리는 3명의 관료 중 그 3명 중에서도 왕에게 제일 신임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80년 이상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2인자의 자리에서 인정받았던, 존귀함을 받았던 비결이 뭔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존귀함을 받고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원수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겠지만 속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좀 하시옵소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여 나에게 기도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2번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오늘 새벽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론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맞이를 준비하며 살아가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단장한 신부처럼 거룩함으로 나를 단장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것만 찍어 바르고 이것만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라.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흠과 티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하에서도 4절 8절 이하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 우리가 힘써야 될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진정 내 영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썩어져 버리면 죽어서 썩어버릴 건데 이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있겠는가.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단장한 신부처럼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진짜로? 안 믿어져. 주님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로?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와 있으면 개새끼가 보고 싶대요. 저는 우리 집에 개를 키우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 얘기를 제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개를 안 키우면서 개새끼 타령하고 막 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휴,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어가지고 개도 안 키우면서 그런다고 할 거야. 근데 내가 개를 키워요. 개를 이뻐해요 이제는. 응?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도 키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지. 나와 있으면 개새끼가 보고 싶대.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해놓고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진짜 주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어요. 아, 나 정말 주님 보고 싶다. 아, 정말 주님 보고 싶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자마자 전화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도 전화하고 씻으면서도 전화하고 옷 벗으면서도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는 결국은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자 이러잖아.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아내는 이번에 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많이 나오지? 저하고 연애할 때 연애 한 두어 달 하고 군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매일 편지를 쓰더라고. 그리고 매주 면회를 왔어. 그러니까 면회 왔다 가면 편지가 도착하니까 이 편지는 읽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다 들어버렸어 면회에서.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매일 편지 쓰고 매일 면회를 왔겠냐고. 이게 사랑이야.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봤냐고. 요즘 최근에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나봤냐고. 개새끼는 나와서 몇 시간만 있어도 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가? 혹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오늘 아침에 고대가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언제 주님 오시려나, 주님 오시려나 봐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만 있으면 주님 오시려나, 아이고 주님 보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늘 이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나 가기는 갈 건데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천국이 있냐고 물으면 이때, 가고 싶냐고 뭐 가고 싶대, 그럼 지금 하면 아니요 이래. 이게 오늘 우리 현주소 아니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생각은 해도 주님 생각하냐고. 1년 후 2년 후 여행 갈 것을 위해서 준비는 해도 천국 갈 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노후에 좋은 집 살고 노후에 어디 여행 갈 거는 생각하지만 천국 갈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싶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진짜 주님을 보고 싶냐고요. 우리 신앙이 진짜 지금 거룩한, 정말 경건한, 건강한 신앙 맞냐고요. 말로는 아멘 잘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땅의 것에 있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미고 더 누리며 온통 생각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느냐는 거야. 이게 재림신앙 맞을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방향을 잘 잡고 가는가?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진짜 고맙고 진짜 감사해서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가? 마치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전화도 안 턴 놈들이 아빠 하면서 전화하는데 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 주님 앞에 애교 부리는 이유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 찾지, 주님 자체로 그냥 나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찾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목사인 나는,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때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의 이런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목사들 안에 거룩한 믿음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 설교마저도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랬겠지요. 많이 회개하면서 참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울었네요.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작성하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 앞에. 이러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줄래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을 부른 다음에 이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좀 조정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려면 고대하며 가져가지 않는 당신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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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상은 무릎 꿇으라고 하지만 세상은 절하라고 하지만 절하지 않겠습니다. 가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기도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시 오실 때 한정한 신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도록 아버지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소서. 정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서 존귀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하는 생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소서. 성령으로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님 라이를 가라노 라이를 가라노 여호와 일라를 노스칼라 이를 가라노 스칼라 이를 봐 라이를 가라노 라이를 가라노 칼라 이를 가라노 스칼라 이를 가라노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가라노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가라노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가라노 호세 칼라 이를 가라노 스케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케 여호와 일라 가라노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봐 여호와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가라노 너 일라 가라노 스칼라 이를 봐 아버지 주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흥과 티가 없는 자로 단장한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속한 곳 모든 곳에서 존귀함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를 특별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시간 선포한 말씀들, 오늘까지 7시간 선포한 말씀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셔서 금년에 꿈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은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막혔던 것들은 풀릴지어다, 뚫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주저앉아 있던 이들, 이 신년 송해를 기점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